우리가 멀쩡하던 사람이 어느 날 그 가보면 말기입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그런 장기들이 있죠. 간 같은 경우는 건강검진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간이 제일 미련해요. 둔해요. 끝까지 참아요. 말을 안 해요. 얘가 그냥 신호를 보내주면 되는데 말을 안 해요. 이런 장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상담 시간도 마찬가지고 미리미리 배우는 거예요. 미리미리 진단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병에 걸렸나, 어떤 위기에 있나. 진단, 건강검진 중요합니다. 미리미리 스캐닝을 하는 거예요. 내 몸에 어디가 이상이 있나. 그러나 우리가 외형만 봐서는 멀쩡한데 그 사람 멀쩡했는데 말기래. 이런 얘기들은 미리 검진하지 않고는 피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심각한 병들은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어느 날 드러나는 병들이에요. 진짜 심각한 환자들은 증상으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증상으로 나타났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손을 쓰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진짜 심각한 환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암 환자입니까? 파킨슨 환자입니까? 우리가 심각한 병에 걸렸어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심각한 상황에서도 정신 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치매가 무섭습니다. 자기 인지가 안 되잖아요. 내가 지금 약을 먹고 있는지 안 먹는지 위험한 상황인지 아닌지 이걸 판단을 못해요. 주변에서 다 챙겨줘야 됩니다. 진짜 심각한 병들은 우리가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도리어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 주소할 때 내가 지금 내가 아프지 않으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찬양이 안 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실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가 지금 눈물을 흘려야 될 때다 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네가 제일 심각하다. 지금 남 걱정할 때가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 진짜 환자고 누가 진짜 병자고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고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자녀들을 키우는 줄 알았을 때는 두려웠어요. 이 방법 저 방법 해도 애들은 사춘기 때는 정말 질풍노도의 시기예요.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이거는 이론도 필요 없어요. 그냥 가르쳐 봐야 됩니다. 겪어 봐야 돼요. 근데 몇 번 겪고 나면 그냥 아예 맡겨버려요. 요즘은 아이가 하나 둘인 게 도리어 문제예요. 예전에 서너시니까 그냥 너 없으면 나 죽을 거야. 별로 협박이 안 돼요. 형도 있고 동생도 있거든요. 야 숟가락 하나 줄어든다. 그냥 아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칙소리 못해요. 내가 알아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 통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통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귀하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너희들을 붙잡을 수 없어. 야 너희 어머님도 하나님 불러가시더라. 그러니까 그냥 때 되면 너희들이 알아서 열심히 사는 거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사는 것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다 딱 맡기고 넘기고 나니까 잔소리가 줄어드니까 아이들이 알아서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때가 되면 제가 애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돌아올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계셔. 언젠가 너희에게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봐. 하나님은 붙잡아 주실 거야. 계속 같은 메시지지만 아이들이 정말 잠깐 헷갈려도 아빠 알아 돌아갈게. 알아 나 정신 못 차렸어. 알아 좀만 기다려. 그래도 이렇게 말하면서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어느 날은 자녀들이 이렇게 도리어 얘기해요. 아빠가 고쳐 하나님이 고치지. 도리어 아빠 그렇게밖에 믿음이 없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이러한 병들 근심 걱정 염려하고 우리가 지키려고 그러면요 약을 먹다가 그 약 때문에 병에 들어요. 좋은 약 찾아 먹다가 병에 들고 어떤 사람은 약을 못 먹어서 안 걸리는 병을 약을 먹다가 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너무 못 먹어서 걸리는 병을 너무 잘 먹어서 걸리는 병들이 있어요. 당뇨병은 못 먹어서 걸리는 병들이 아니에요. 너무 잘 먹어서 걸리는 병들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가 잘 먹고 잘 살게 됨으로 인해서 없던 병도 생겼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운동을 하시다가 너무 힘드니까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병이 아니라 재앙 수준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만큼 힘든 병이 파킨슨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어머님은 행복한 환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그 질병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이후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맡길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질병은 재앙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질병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코로나에 걸리고 암에 걸리게 방치하고 유기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도 고질병이 있었어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고쳐주시지 않는 병이 있었다고요. 안질환이 있어가지고 그걸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안 고쳐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히스기야도 그냥 죽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었어요?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통곡하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구해주셨습니다. 응답하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자 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죄를 범했어요. 역대하 32장에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병들어 죽게 됐을 때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에게 삶을 연장해 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요 뒤끝이 있어요. 뒤끝이 있어. 잘못을 하면요 또 벌을 내리시지만 그 벌 속에서 다시 회개하면 고쳐주신다니까요. 또 잘못하면 또 채찍을 드세요. 그런데 또 잘못했다 그러면 하는데 그것을 짚고 넘어가신단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잘못을 했는데 오늘 아까 기록한 말씀에는 그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됐다. 자녀들이요 부모님이 넘어지든 안 넘어지든 뭐 신경 안 쓰고 아버지의 인생은 부모의 인생은 부모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다가 부모가 어느 날 사기를 당하거나 부모가 어느 날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면요 그 문제가 자신에게까지 불편함을 가져오면 부모 원망을 해요. 똑바로 살지 그랬냐고, 인생을 그렇게밖에 못 살았냐고. 자녀들은 해줄 때는 뭐라고 안 하다가 그 피해가 오면 부모 탓을 할 때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잘 통치할 때는 뭐라고 안 하다가 히스기야 왕이 넘어졌을 때는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해요. 히스기야 왕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본 적이 없는 백성들이, 그래서 그 진노는 백성들에게도 같이 임해요. 그들에게도 회개할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부모의 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의 죄도 있고 자녀를 치기 위해서 부모를 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문제라고만 보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서로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공동의 책임, 그런 책임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더 기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부모들이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가 잘못하면 제 잘못입니다 하고 경찰서에서 탄원서도 내고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 잘못입니다, 우리 잘못입니다, 우리가 돌봤어야 되는데, 우리가 신경 썼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신경 못 썼습니다, 제가 부모님 신경 못 썼습니다, 좀 더 내가 일찍 신경 썼어야 되는데 이런저런 걸로 못했습니다, 미안한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족 공동체요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형제 자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들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다 형제 자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들의 책임은 공통적인 책임이 있어요. 누가 되면 아유 그럴 줄 알았어가 아니에요. 내 팔이 아픈데 어떻게 그럴 줄 알았어 그래요. 내 팔이 아픈데. 하나님의 머리된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지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픈 거예요. 팔이 아프면 다리가 불편한 거예요. 다시 다리도 고장나요. 오른다리가 고장나면 왼다리가 고장나고, 이건 순서대로 그냥 아유 남의 일 보듯이 이러고 있다가는 결국 그 화가 백성들에게도 미치듯이 그 화가 우리에게도 미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회적 책임,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 공동체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고침을 받아도 히스기야도 다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넘어졌을 때는 일어선 사람들이 위해서 기도하고 세워주고 또 그것을 커버해주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고난이 닥치고 질병이 닥치고 위기가 닥치면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는 말씀입니다. 질병은 재앙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이런 질병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방치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기회가 많지 않다. 너 건강한 줄 알지? 네가 지금 건강을 지키는 건 줄 알지? 아니다. 그냥 하나님이 살리실 때는요, 아주 쉽게 살려요. 그냥 배가 아파서 배탈 난 줄 알고 병원에 갔더니 어떻게 해요? 큰 병을 조기에 발견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 증상 없다가 어느 날 가니까 말기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리실 사람들은 쉽게 살리실 때가 있고, 죽을 사람은 어떻게든 죽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산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뜻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신 차려야 할 때다. 돌아보라고, 돌이키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아프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심각하게 아프면 그때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 병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 땅에 아픈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마태의 집에 앉아서 음식을 잡습니다. 그 마태는 누구였습니까? 세리였어요. 거기 모이는 마태의 친구들 죄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예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상대도 안 하는, 상종도 안 하는 이스라엘 좀 매국노와 같은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일제에다가 우리나라 사람 그 세금 다 뜯어갖고 일제에다가 갖다가 바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에다가 바치는 그런 인두세, 그런 것들을 거두는 사람들이 바로 이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관원들이었어요. 세리였어요. 그런 세리 마태, 그 마태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했어요. 너는 매국노다. 거의 매국노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에 앉아서 밥 먹는 거 보고 유대인인 예수님이 거기에서 밥 먹는다고 뭐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에요. 병든 자를,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나는 병들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3번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레위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이름이 2가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원래 마태가 세리로 일할 때의 이름이 레위였어요. 그런데 이 레위라는 이름은 사실은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얘기 아닙니까? 이런 옛날에 내가 사람들은 쟤 레위래. 쟤 그때 그 레위 아니야. 내 세금 뜯어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마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의 마태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가 새로운 이름을 갖고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을 만나서 이전의 세리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 베드로인 것처럼 이름이 2개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름이 2개인 게 하나의 특징이에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자신의 삶이 변했을 때, 사도 바울이 원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오늘부터는 새롭게 산다. 그렇게 해서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로 마태는 변화돼서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 마가복음에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마무리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똑같은 내용의 끝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라고 구체적인 목적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부르시는 것이 끝이 아니라 회개시키고 회복시키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잘못했지?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수 있는 축복의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그릇일 때는 하나님이 채워줄 수 없는 행복이 하나님이 깨끗게 하심으로 인해서 회개함을 통해서, 용서를 빌음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새로운 것들, 좋은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것들은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죄는 용서 못 받아요. 회개하지 않는 죄는 용서 못 받아요.
회개를 해야, 잘못했습니다 해야 용서해 주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용서해.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받기가 힘들어요. 잘못했어요 할 때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했어요 하면은 몇 번이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잘못했다고 안 하면 용서할 방법이 없어요. 그가 반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용서를 하면 계속 잘못하는 행동을 반복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잘못을 가르쳐 주는 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또 잘못했다고 그러면 용서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미움을 받던 세리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복음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이전에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대. 그리고 그가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한 건데 그 마태의 이후의 삶을 보고 사람들은 아,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구나. 나 같은 어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구나. 이것을 희망을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자의 위대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에게 생명과 죄사함을 주시는 주님의 위대성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의 이전의 과거의 수치가 도리어 자랑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내 자랑이 내가 죄진 게 자랑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이렇게 변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옛날에 죄진 거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병든 자였음을 고백해야지 계속 병든 자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죄인이었음을 고백해야지 내가 여기 나와서도 끝까지 죄인으로 고집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 지난주에 내가 이런 잘못을 다시 넘어졌어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는 회개하고 예배를 시작하자는 겁니다. 죄인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자로 하나님 내가 지난주에 또 그래서 예배 전에 우리가 잠시 기도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별거 없어요. 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넘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기억도 안 나요. 뭐가 잘못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또 그것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용서를 하고 예배를 준비하면 하나님이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 제가 몰랐었네요. 제가 환자였네요. 제가 병자였네요. 병자인 줄 몰랐어요. 당당히 이 정도면 난 건강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 건강한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것이 가장 심각한 환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어느 정도 심각한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병든 자의 이야기를 꺼내신 주님께서 죄 문제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이 더 중요한 문제고 더 큰 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영원히 죽는 병이요 영원히 우리가 고통당하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죄가 병의 원인이요 우리의 육신의 병보다 우리의 영혼의 병이 더 심각한 병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병에만 관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영혼의 병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본문에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파송할 때 치유의 권능을 주시고 전도하며 치유하되 거저주라고 명하십니다.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뭐 의사 병원에 보내는 아니에요. 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봤더니 전도하려고 갔더니 아파서 누워있어요. 여러분 119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치유죠. 그렇죠? 사람들을 고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거,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아, 오늘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갔더니 이것저것 속상한 얘기들을 꺼내나요? 아픈 얘기들을 꺼내나요? 아, 내가 그러지 않아도 내가 죽을 뻔했는데 죽고 싶었는데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좀 풀린다. 내 억울함, 내 답답함 알죠? 그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치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외면하고 안 보고 우리가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살기 바빠서 못 보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관심 밖에 있을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수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에 우리가 민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치유하실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재앙이 우리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까?
하나님이 치유하실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재앙을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치유할 능력을 주시며 그 능력을 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거저 행하라고, 거저 주라고 명하신 분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치유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도 힘든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말기암이었던 애들 엄마를 위해서 수개월 동안 기도원에서 부르짖고 기도해도 치유되지 않는 것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이 땅만 기준으로 하면 결국에는 소천했어요. 치유받지 못한 것이 맞습니다. 저는 아내가 병들어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아내는 영혼도 육체도 회복되어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저는 육신은 살았으나 영혼이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저야말로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는 마지막에 천국에 가면서 저를 위로하고 저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하고 천국에 갔어요. 도리어 흔들리질 않았어요. 요만큼도 얼굴에 불안과 두려움 하나서 팍 할게. 이 힘든 세상 다 놓고 저 천국 가는데 얼마나 좋은지, 천국으로 이사 가는 게 정말 수백 평짜리 집으로 이사 가는 그 표정보다 더 밝고 행복했습니다. 소천하기 직전까지 찬송을 불러달라고 그랬고 찬송을 했습니다. 일어설 힘이 있을 때까지 일어나서 사람들 앞에서 특송을 하며 찬송을 했습니다. 그때 드린 찬송 중에 하나가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이라는 거예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곧 하나님 앞에 갈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 찬송을 부르며 다시금 힘을 갖고 용기를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건강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병자였더라고요. 나는 아직 더 살 수 있어. 나는 아직 시간이 많아.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간절한 기도, 이렇게 큰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이 눈앞에 있음을 보는 사람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이 말씀이 꿀송이고 보다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없었으면 난 절망을 기다리고 심판을 기다리고 지옥을 기다리는데 이 두려움 속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질병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질병조차 없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몇 명이나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까? 돌아오지 않아요. 질병은 우리를 겸손케 합니다. 낮추십니다. 너 그 정도 다쳐서 안 돼? 그래도 아직 않고 그래도 그만해? 여기저기 깨져서 나중에 손 들고 온 분들, 그분들이 대부분 뭔지 아십니까? 고집도 어지간히 세요. 그런데 나중에 다 장로님 돼 있더라고요. 여기저기 대통 크게 당한 분들이 다 장로님이에요. 왜? 처음에 웬만한 병으로는 장로님 못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제가 너무 늦게나 너무 오래 고집 피웠습니다. 다 그분들은 하나님 왜 이제야 고쳐주셨어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너무나 오랫동안 고집을 피웠습니다. 진작 하나님을 인정할 걸, 진작 그 하나님을 믿을 걸, 진작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걸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질병과 고난은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낮추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동기가 됩니다. 심각한 병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진짜 심각한 병에 걸려서조차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시간과 기회를 통해 하나님을 위한 사명을 회복하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하며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진짜로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돌아오지 못한다는 의미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과 다른 의미입니다. 고의가 아니라 의지와 상관없이 돌아올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희 어머님이 파킨슨이라는 건 다 아실 것입니다. 파킨슨 병에 걸리면 가장 중요한 게 운동이에요. 왜냐하면 이 운동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도파민이 점점 줄어서 뇌기능을 상실하는 시점이 와요. 그때는 아예 걸을 수가 없어요. 이 몸이 고장난 게 아니라 뇌가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오른팔 올려 내려 들어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 뇌가 그 기능을 상실해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뇌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이러한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운동을 미리 많이 해놓으면 뇌가 잃어버렸는데 몸이 움직여요. 왜요?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뇌가 고장나면 몸이 기억한 대로 또 연습한 대로 움직이게끔 하나님이 1차가 고장나면 2차 시스템을 또 만들어 놓는 거예요. 뇌 기능이 떨어져도 몸을 움직이고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아직 뇌 기능이 살아있을 때 부지런히 운동을 해놔야 돼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지금 건강할 때 이런 연습을 해둬야 된다는 겁니다. 건강할 때, 위기 때 하나님을 찾는 연습,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연습을 안 하면 막상 위기가 닥치면요, 멘탈이 나가요. 그냥 기도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별거 아니에요. 제 뻔뻔스러워. 아우, 그때까지 그렇게 교회 나오라도 안 나오더니 아이고 아쉬운가 보지. 이제야 나와서 교회 나오고 이제 우는 거 보니까 아이고 내가 몇십 년, 10년이 뭐야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전도를 했는데 안 듣더니,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건강한 자는요, 아플 때 병원을 찾는 자녀예요. 그게 지혜롭고 똑똑한 거예요. 아플 때 교회를 찾고 아플 때 도움을 청하는 사람, 그게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건강하다는 나는 괜찮아. 아니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그러나 넘어질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하는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 편이 되주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거부하던 사람들이 심각한 병에 걸려서조차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강할 때,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위기 때조차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부르지 못하고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가장 심각한 질병에 걸리는 환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저는 우리 교회에 몇 번이라도 나왔다 간 분들, 또 나왔다 안 나오는 분들 어떤 희망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위기 때는 우리 교회로 올 겁니다. 위기 때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어떤 교회라도 하나님을 찾을 겁니다. 왜요? 와본 기억이 있으니까. 그때 그곳으로 가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왜 그동안 이렇게 내가 살만해서 여기저기 헛된 곳에 기운 쓰고 다녔구나.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라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언제든지 위급하면 전화하세요. 언제든지, 우리는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언제든지 돕겠습니다. 바로 그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가 이 대전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의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복된 교회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치유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질병에 걸리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질병이 낫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구해도 낫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적기 때문이거나 그 치유의 시기가 이 땅이 아니라 내세일 뿐입니다.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 질병은 절망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불치병은 없습니다. 어떤 병도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를 행하는 백성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근데 그 앞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것들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회복시켜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의사는요, 여기 쑤셔보고 저기 쑤셔보고, 이거 뭐 실험용 몰몬트도 아니고 별걸 다 해봐요. 희귀한 병 하나 생기면 진짜 인간이 실험용 도구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인간들은 우리를 답을 못 찾을 때가 있지만, 아니 도리어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힘들게 고통만 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야 이제 그만 내가 불러서 내가 치료할란다. 너 힘들지? 내가 더 좋은 병으로 옮기자. 그게 천국이에요. 완벽하게 좋은 곳, 행복한 곳, 내가 고쳐줄게 하고 완전한 곳. 너는 이제 거기서는 살려분들 뭐하냐. 네 나이가 이미 80, 90이다. 이제 거기서 살린들 네가 다시 얼마나 좋겠냐. 내가 오늘 부를 테니 너가 이쪽에 와서 고침받고 살자.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말라기서 4장 2절에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는 없던 병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일하다가 다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디 아프냐고 그러면 좋은데 아내가 회개할 게 있나 봐 라고 말을 할 때가 있어요. 회개할 게 있나 찾아보래요.
그때마다 진짜로 돌아봅니다. 목사가 다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는 다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그렇죠? 근데 목사가 다쳐요. 뒤고 뭐 아프고 넘어지고. 그럴 때 회개할 게 있나 한번 돌아보라고 그러면 그 말이 저한테는 또 도움이 돼요. 돌아봅니다. 그런데 돌아봐서 없으면 도리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만하길 감사합니다. 아픈데도 다쳤어도 저는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키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해 질병과 고통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병든 사람에게 죄 얘기를 왜 꺼내냐고요. 병든 게, 아픈 게 죄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주님의 치료 방법이 특별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주님은 영혼의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인해서 그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까지 치유하신 것입니다. 육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육신 고쳐줘봤자 다시 병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영혼이 건강해지고 네가 믿음이 생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 살았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요, 우리의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 곳곳에서 믿음이 작은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직도 모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가 너희들을 아직도 사랑하는 걸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방해하는 것은 우리의 죄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안질도, 암에 걸린 사람들도 이 땅에서 해결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고, 암에 걸린 사람들도, 신앙인들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찬송하며 가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천국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질병은 한시적인 질병일 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언젠가 고쳐질 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완전히 고쳐집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회춘할 날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회복될 사람들이다. 우리는 지금 점점 늙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장차 회복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회복돼서 천국에서 살아야지 지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치유는 항상 성공적이었고 재발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수술실이 아니라 사람이 많은 곳에서 행하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조차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부정하는 책이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책들이 쓰였는데,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건 거짓말이야 라고 쓴 책들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책들이 성경이라면 그것을 반박하는 책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때 당시에 기록된, 그때 고대 문서 중에, 같은 문서 중에 그것을 증명하는 문서들은 계속 나와도 그것을 부정하는 문서들이 없다는 겁니다. 이 땅의 의사는 잠시 보이는 증상을 제거할 뿐 왜 병이 생기는지 원인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고치실 때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치유의 기적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느냐?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계신 일, 그걸 다 기록한다면 이 지구 전체에다가, 아니 이 세상에다가 그걸 다 기록해서 그걸 책으로 쌓아놔도 기록할 장소가 모자랄 정도로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모를까요? 입 다물고 있어요. 나한테 지난주에 일어났던 일들을 입 다물고 있어요. 기적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 딱 다물어요. 간증하라 해도 딱 없어. 필요 없어. 나는 아무것도 내 힘으로 잘 살아왔어.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가면서도 증거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지난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 기적에 대해서 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사람들이 끝까지 입을 다물고 전하지 않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 일을, 나를 통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교회에 나오세요, 하나님 교회 나오세요가 아니라 그 하나님 교회 가면 무슨 일이 있는데, 너가 예수 믿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그 얘기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말씀을 듣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말씀을 듣고 내가 그 교회에 나간 뒤에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고 이렇게 행복해졌다, 그 얘기가 없으니 누가 나오겠습니까? 나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핵심이 내가 얼마나 행복하냐. 예수님께서 고치신 병자들이 어떤 병에 걸린 사람들이었습니까? 귀신 들린 병, 열병, 소경, 문둥병, 혈루증, 장애인, 간질 등 모든 분야의 병을 치유하셨어요. 심지어 놀라운 것은요, 죽은 자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는 죽음조차 그저 고칠 수 있는 병 중에 하나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고치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는 거고, 예? 이것을 주님만 고쳤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도 죽은 자를 살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살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살리면 또 그냥 그저 우연히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 믿음이 없으니 절망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것, 죽음조차 고칠 수 없는 병에 불과하다는 것을 믿지 못하니 두려울 수밖에 없고 낙심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전하라는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병든 자를 고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앞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지 못하면 치유도 회복도 없습니다. 구원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병 낫기 위해서 조금 나와서 며칠 다니다가 병 안 낫네 그러고 떠나요. 예, 떠나니까 죽는 거예요. 예, 죽을 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죽으면 끝인 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죽는 순간 회복되는 것을 못 믿고 살아가니 얼마나 힘들고 두렵겠습니까? 천국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이 우선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거저받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나병에 걸린 적도 없고 귀신에 들린 적도 없지만 제자들이 거저받은 것은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천국입니다. 그 구원을 받았기에, 천국을 거저받았기에 그가 병을 고치든 귀신을 쫓아내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든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주든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군가에게 줄 때에는 우리가 거저받은 것처럼 거저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만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은 그저 일시적인 치유일 뿐입니다. 다시 재발할 것이고 다시 다른 질병으로 고통당할 것입니다. 고쳐줘도 한시적이니 그 기쁨도 한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랬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9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랬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을. 그런데 돌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다가 나중에 돌아온 사람 10사람 중에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래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도리어 이방인인 사마리아인인 그 문둥병자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영광 돌렸다는 거예요. 제가 나섰습니다. 제가 나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주님은 참으로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한 사람밖에 없냐? 왜 너희들에게 내가 많은 것을 주었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자랑한 사람은 왜 한 사람밖에 없느냐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시간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 설교 시간보다 설교 이후에 간증 시간이 더 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랑하러 오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아닙니다. 어떻게 내가 지금 한 주일 동안 아무 일 없이 두 발로 다시 걸어올 수 있게 되었는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영광 돌리니까 하나님께 영광 이러면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썩어져 없어질 이 땅의 영광과 건강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제 간증 하나 잠깐 하겠습니다. 어제 잠시 기절을 했었어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절을 했어요. 기립성 저혈압이 심할 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의사를 통해서 듣기는 들었었어요. 제가 약간 있거든요. 앉았다 일어나면 좀 어지럽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걸 가볍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언제 기절했는지 어떻게 기절했는지 모르지만 깨보니까 창고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좀 어지러워도 쓰러질 정도로까지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주의하지 않았어요. 결과는 쓰러졌습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쓰러진 것은 제가 몸을 관리하지 못한 탓이지만 저를 깨우신 분, 다시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제가 다 그 순간 보니까요, 그 주변에 다 예리한 물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제가 머리를 부딪히거나 넘어졌다면 더 큰 상처를 입을 수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 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죽는 와중에, 질병으로 쓰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와중에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일어나 교회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40, 50대 뇌졸중, 뇌출혈 등으로 쓰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뇌질환 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암으로 힘든 시간들을 병원에서 보내고 있습니까? 저는 이게 남의 일인 줄 알았습니다. 제 가족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이 엄마가 암에 걸리고 다시 재발하여 말기암으로 소천하게 되는 일이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다고요? 아니요, 저 신학교 갔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신학교 갔는데 불러가셨다니까요. 믿음이 없었는데, 아니요, 날마다 새벽기도 드리고 교회 나가서 봉사하고 있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다시 일어나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질병이나 문제나 위기가 재앙이 아니라 기회임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병, 불신병이,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병이 진짜 심각한 환자라는 말씀입니다. 모쪼록 항상 하나님께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도심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풍성한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귀한 말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